차라리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었다. 뼈마디를 파고드는 강물의 한기가 갱겹의 저고리를 뚫고 들어와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동시에 살갗을 찌르는 듯했다. 만삭으로 부풀어 오른 무거운 배가 젖은 소미불처럼 그녀를 강바닥으로 끌어당겼고 발버둥 칠 때마다 뱃속의 아이가 놀란 듯 거세게 발길질을 해대었다. 아가야, 조금만 참거라. 연화는 터져나오는 비명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고 흙탕물이 입안으로 들이닥쳐 숨을 쉴 때마다 비릿한 흙내와 죽음의 공포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의 감각이 사라져가는 와중에도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거센 물살 속에서 위태롭게 떠내려가는 작은 검은 점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것을 놓치면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가리라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벼락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물살을 가르며 팔을 뻗었고 손끝에 거칠고 젖은 털에 감촉이 닿는 순간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내어 그 작은 생명체를 품에 안았다. 강물과의 사투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연화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가 자갈밭 위로 기어 올라왔을 때 그녀의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닌 듯 덜덜 떨리고 있었다. 젖은 치마폭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내려 자갈을 적셨고 뱃속의 아이가 걱정되어 그녀는 본능적으로 부른 배를 감싸 쥐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창백해진 입술로 중얼거리며 뱃속의 아이를 달랬으나 공포에 질린 태동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그녀는 품속에 안고 나온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젖은 강보를 들추듯 조심스럽게 팔을 풀었는데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뜨이며 입에서 억눌린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물에 빠진 강아지도 고양이도 아니었다. 황금빛 털 위로 선명하게 새겨진 검은 줄무늬.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지만 맹수의 기운을 품고 있는 뭉툭한 앞발. 그것은 다름 아닌 산군 산준이라 불리는 호랑이의 새끼였다. 심장이 뇌칠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마을 어른들이 산군님이라 부르며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존재의 새끼를 자신이 감히 손을 대어 건져낸 것이었다. 어미 잃은 새끼 호랑이가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온 것이 분명했으나 이것을 살려두었다가는 훗날 마을에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연화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러나 축 늘어진 채 가쁜 숨만 겨우 몰아쉬는 그 작은 생명체는 지금 맹수라기보다는 그저 어미의 온기가 필요한 가여운 짐승에 불과했다. 너도 살고 싶었구나. 이 차가운 물속에서 얼마나 무서웠느냐.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새끼 호랑이의 젖은 털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고 녀석은 따뜻한 손길을 느끼자 본능적으로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며 애처로운 소리를 내었다. 그 울음소리가 마치 뱃속에 있는 자신의 아이가 보내는 신호처럼 느껴져 연화는 차마 녀석을 다시 강물에 던져버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나 누가 이 광경을 보았을까 살폈으나 늦가을의 강변에는 스산한 갈대 바람 소리만 가득할 뿐 인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연화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만삭의 몸으로 이 짐승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만약 발각이라도 된다면 호환을 두려워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맞아 죽거나 쫓겨날 것이 자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품 안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이 작은 생명은 이미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그녀는 젖은 옷에서 오는 한기를 무시한 채 치마폭을 찢어 새끼 호랑이의 물기를 닦아내고 자신의 저고리 안쪽 가장 따뜻한 곳에 녀석을 숨겼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거라. 들키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타이르자 신기하게도 새끼 호랑이는 낑낑거리는 소리를 멈추고 그녀의 가슴팍에 머리를 기대었다. 연화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우며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마을 쪽으로 옮겼으나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강물에 젖은 무명 치마가 다리를 휘감았고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겨오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서 물동이를 이고 오던 이웃집 칠성내가 연화의 꼴을 보고 기겁하며 달려왔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인가. 만삭인 사람이 대체 어딜 갔다가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오는 게야. 칠성내의 호들갑에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저고리 앞댐을 더욱 단단히 여미며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빨래터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다행히 깊은 곳은 아니어서 그녀의 거짓말은 서툴기 그지없었으나 칠성내는 연화의 창백한 얼굴과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을 보며 혀를 차느라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촤, 홀몸도 아니면서 조심 좀 하지. 서방도 없이 혼자 아이 낳을 생각에 정신이 딴 데 팔린 게지. 어서 들어가서 군불이라도 떼게. 이러다 큰일 나겠어. 칠성내의 말 속에 뼈 있는 비난이 섞여 있었지만 연화는 대꾸할 기운조차 없어 고개만 꾸벅 숙이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그녀의 품 안에서 새끼 호랑이가 꼼지락거리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집이라고 해봐야 마을 외딴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 전부였다. 남편이 징용으로 끌려가 소식이 끊긴 지 벌써 반년 연화는 홀로 밭을 일구고 급바느질을 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다. 살인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털썩 주저앉으며 품속에 새끼 호랑이를 꺼내어 아랫목 이불 속에 밀어 넣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한기가 한꺼번에 밀려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고 아랫배의 통증은 이제 규칙적인 진통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직은 안 된다. 달도 다 차지 않았는데 그녀는 식은 아궁이에 불을 지필 힘도 없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렸으나 이불 속에서 느껴지는 짐승의 체온이 묘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새끼 호랑이는 이제 기운을 좀 차렸는지 작은 혀로 연화의 언손을 핥아대었다. 그 까끌까끌한 감촉에 연화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어미는 지금 어디서 너를 찾고 있을꼬. 이리 귀한 자식을 잃어버렸으니 산천이 울리도록 울부짖고 있을 텐데. 그날 밤 연화는 고열에 시달리며 생사를 오가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불타는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다가왔는데 그 호랑이의 입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의 팔다리가 물려 있었다. 호랑이가 포효할 때마다 천둥 소리가 났고 연화는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끌며 도망치려 했으나 발목을 잡는 강물의 차가운 손길에 꼼짝할 수가 없었다. 내 새끼를 내놓아라. 감히 인간 주제에 내 핏줄을 탐하느냐. 호랑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밖에서는 세찬 바람이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어대고 있었다.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은 옷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새끼 호랑이가 그녀의 불룩한 배 위에 턱을 괴고 잠들어 있었다. 녀석의 평온한 숨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와 연화의 거칠어진 호흡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러나 평화는 잠시뿐이었다. 새벽녘이 되자 마당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에 연화는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복의 연화 안에 있는가. 인기척이 없어서 걱정돼서 와봤네. 촌장의 목소리였다. 연화는 황급히 새끼 호랑이를 장롱 깊숙한 곳 손뭉치 사이에 숨기고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정리하며 방문을 열었다. 촌장 뒤로는 칠성내와 몇몇 마을 안악들이 걱정 반, 호기심 반의 눈빛으로 서 있었다. 어제 물에 빠졌다더니 안색이 말이 아니구먼. 혹시나 해서 약초를 좀 다려왔네. 촌장이 건네는 약사발을 받아들면서도 연화의 귀는 온통 장롱 쪽을 향해 열려 있었다. 혹여나 녀석이 울음소리라도 낼까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고맙습니다, 촌장 어른. 그저 몸살기가 좀 있어서. 연화가 말끝을 흐리며 빨리 그들을 보내려 하자 눈치 빠른 칠성내가 코를 킁킁거리며 방안을 힐끔거렸다.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비릿하면서도 꼭 짐승 누린내 같은 게 나는데. 칠성내의 예리한 지적에 연화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아, 아니에요. 어제 젖은 옷을 그대로 방치해둬서 강물 냄새가.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며 문을 반쯤 닫으려 했으나 칠성내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강물 냄새가 아니라니까. 우리 집 개가 새끼 낳았을 때 나던 냄새랑 똑같은데 혹시 자네 몰래 뭐 키우나. 그 순간 장롱 안에서 끼잉 하는 가느다란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정적감도는 새벽 공기 속에서는 천둥 소리만큼이나 크게 들렸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화에게 쏠렸고 촌장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연화, 저게 무슨 소린가? 자네 지금 방 안에 뭘 숨겨두고 있는 겐가? 연화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하고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지만 손바닥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미끄러질 듯했다. 연화가 말을 더듬으며 우물쭈물하는 사이 성격 급한 칠성내가 문을 활짝 젖히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장롱문을 열어 젖혔고 손뭉치 사이에서 웅크리고 있던 황금빛 털뭉치를 발견하고는 기겁하며 뒤로 나자빠졌다. 아, 호랑이 새끼다. 칠성내의 비명소리에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다. 평온하던 아침의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연화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자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산군의 새끼를 집안에 들인단 말인가. 이것이 우리 마을에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모른단 말인가.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차 비난과 적개심으로 바뀌어갔고 누군가는 당장 저것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으며 또 누군가는 연화, 저 여자가 마귀에 들렸다며 돌을 집어들 기세였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장롱 앞을 가로막고 서서 부들부들 떨리는 두 팔을 벌려 그들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아직 눈도 못 뜬 어린 생명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연화의 절규는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에게 닿지 않았다. 호환이라는 단어가 주는 원초적인 두려움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촌장은 엄한 표정으로 마을 청년들을 불렀다. 당장 몽둥이를 가져오너라. 저 흉물을 때려잡아서 어미가 찾지 못하도록 멀리 내다 버려야 한다.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험악한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연화는 털썩 무릎을 꿇고 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어르신, 제가 곧 숲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어린 것을 해치지는 말아주십시오. 뱃속에 제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녀의 눈물겨운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다. 그때 밖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리는 듯한 짐승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려왔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다. 그것은 방 안에 있는 새끼의 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크고 깊고 위협적인 진짜 산군의 소리였다. 땅이 울리는 듯한 그 낮고 묵직한 포효 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몽둥이를 치켜들었던 마을 청년들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고 칠성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을 딱 벌리고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기만 했다. 그것은 단순히 짐승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태산이 움직이는 듯한 중압감, 인간의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하는 그 소리는 바로 이 산의 주인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전조였다. 촌장의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뒷걸음질 쳤다. 사산군이다. 어미가 왔다. 누군가의 외침이 신호탄이라도 된 듯 좁은 방 안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앞다퉈 밖으로 뛰쳐나갔다. 도망쳐 다 죽는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서 사람들은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마을 쪽으로 내달렸고 순식간에 연화의 집 주변은 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텅 빈 마당에는 그들이 떨어뜨리고 간 몽둥이와 집신 몇 장만이 덩그러니 남아 방금 전의 소동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연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장롱 속의 새끼 호랑이를 다시 품에 꼭 안았다. 녀석도 어미의 기척을 느꼈는지 귀를 쫑긋거리며 문 쪽을 향해 낑낑대고 있었다.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더 크고 깊은 공포가 밀려왔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겹겹이 둘렀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어미 호랑이가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와 자신의 목을 물어뜯을 것만 같은 공포,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왔던 고열이 화산처럼 터져나왔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가 금세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다. 신음이 절로 새어나왔다. 강물에 젖었던 몸을 제대로 녹이지 못한 탓에 뼛속까지 파고든 냉기가 기어이 탈을 일으킨 것이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고 시야가 흐릿해지며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뱃속의 아이가 걱정되어 배를 문지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의식은 현실과 환영의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했다. 눈앞에 남편의 얼굴이 어른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이 그를 집어삼키는 끔찍한 환영이 되어 나타났다. 여보, 가지 마요. 연화는 허공을 향해 헛손질을 하며 중얼거렸다.
열에 들뜬 그녀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목이 타들어가는데 물 한 모금 떠다 줄 사람이 없었다. 고립무원 꾸리무옌. 지금 그녀의 처지를 설명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말은 없었다. 그때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던 새끼 호랑이가 밖으로 기어나와 연화의 뜨거운 볼에 차가운 코를 비벼댔다. 녀석의 까칠한 혀가 땀에 젖은 연화의 이마를 핥아주었다. 기이하게도 그 작은 짐승의 체온이 연화에게는 유일한 생명의 끈처럼 느껴졌다. 너도 내가 불쌍해 보이는구나. 연화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힘없이 손을 들어 녀석의 등을 쓰다듬었다. 새끼 호랑이는 연화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녀의 목덜미에 몸을 웅크린 채 마치 그녀를 지키려는 듯 작은 숨소리를 내며 엎드렸다. 그렇게 해가 지고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길 때까지 연화는 홀로 고열과 사투를 벌였다. 밤이 깊어지자 산바람이 더욱 거세졌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고 처마 끝에 매달린 마른 시래기들이 서로 부딪히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바람 소리 사이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바스락 바스락. 마당에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였다.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무겁고 신중하며 은밀한 발걸음이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이 흘렀다. 크르르. 낮은 짐승의 숨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들려왔다. 창호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대한 맹수가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달빛에 비친 문창호지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뾰족한 귀와 둥근 머리통, 그리고 어깨 위로 솟은 거대한 근육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산군이었다. 어미가 제 새끼를 찾아 기어이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을 지르면 당장이라도 저 문이 부서지고 자신의 목숨은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문을 부수지 않았다. 그저 문 앞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 안의 동태를 살피는 듯했다. 방 안에서는 새끼 호랑이가 어미의 냄새를 맡았는지 끼잉하고 반응하려 했으나 연화가 황급히 녀석의 주둥이를 감싸 안았다. 쉿, 제발.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지금 문을 열어 새끼를 내어주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문을 여는 순간 공격당한다면 뱃속의 아이는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밖의 그림자는 한참 동안이나지 요지부동이었다. 마치 방 안에 여인이 겪고 있는 고통과 자신의 새끼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다 문득 투둑하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뱃마루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잠시 후 그림자는 서서히 멀어져 갔다. 짐승의 발소리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연화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그녀는 다시 정신을 잃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연화의 눈을 찔렀을 때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열은 밤새 한풀 꺾였지만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다. 목이 너무 말라 물을 마시러 밖으로 나가려 방문을 여는 순간 연화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다. 마루 끝. 그녀가 주로 앉아 바느질을 하던 자리에 큼지막한 잼 2마리와 흙투성이의 뿌리 식물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우측 목이 단번에 꺾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상태였고 뿌리 식물은 놀랍게도 구하기 힘들다는 산삼이었다. 잎사귀에 아직 아침 이슬이 맺혀 있는 것으로 보아 새벽녘에 누군가 두고 간 것이 분명했다. 이건... 연화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어젯밤 공포에 떨며 바라보았던 그 그림자가 남기고 간 것이었다. 산군이 자신의 새끼를 거두어준 인간에게 보내는 보은보은의 표시였을까? 아니면 새끼를 잘 먹여 살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을까?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집어들었다. 쌉싸름한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이것을 먹으면 기력을 회복하고 뱃속의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짐승이 가져다준 음식이라는 사실에 잠시 주저했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앞섰다. 그녀는 촘을 삼고 산삼을 다려 먹었다.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자 굳어있던 몸이 풀리고 태동도 다시 활발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새끼 호랑이에게는 온 살코기를 잘게 찢어주었다. 녀석은 허겁지겁 고기를 받아 먹으며 만족스러운 듯 가르랑거렸다. 이제 연화와 새끼 호랑이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기묘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마을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칠성내가 우물가에서 안악들에게 침을 튀기며 떠들어댔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집채만 한 호랑이가 연환의 집을 빙빙 돌다가 돛을 던져주고 가더라니까. 그녀는 사람이 아니야. 호랑이랑 붙어먹은 여우가 둔갑한 게 틀림없어. 공포는 순식간에 혐오와 배척으로 변질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호랑이를 부리는 요물이라 믿기 시작했고 그녀가 마을 우물을 쓰는 것조차 막아섰다. 연화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나타나자 안악들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돌을 던졌다. 저리가 재수없 붙는다. 호랑이 냄새나는 연이 어디 감히 신성한 우물을 더럽혀. 돌멩이 하나가 연화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 피가 배어나왔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피 섞인 눈물을 삼키며 빈 물동이를 안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녀는 마을 뒤편 계곡까지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물을 길어 먹어야 했다. 만삭의 몸으로 비탈길을 오르는 것은 고역이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어도 산군만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이한 믿음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뗏마루에는 산토끼 노루 뒷다리, 때로는 귀한 약초들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무언의 약속이자 산속의 왕이 보내는 절대적인 비호였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었다. 마을을 흉흉하게 만든 소문은 고개 넘어 기와집에 사는 최진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마을의 토지 절반을 소유하고 고리대금으로 배를 불리는 탐욕스러운 최진사는 사냥이 취미였다. 그는 호랑이 가죽, 그 중에서도 특히 윤기가 흐르는 암호랑이의 가죽을 병적으로 탐내고 있었다. 뭐라, 연화라는 계집이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어미 호랑이가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최진사의 뱀 같은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아주 손쉽게 호랑이 가죽을 얻을 수 있겠구나. 미끼가 제 발로 굴러 들어왔어. 그는 하인들을 불러 모으며 음흉한 명령을 내렸다. 당장 가서 그 계집을 끌고 오너라. 호랑이 새끼도 빼앗아 오고 내 이번에는 기필코 산군의 가죽을 벗겨 대청마루에 깔고야 말겠다. 최진사의 하인들이 몽둥이와 포승줄을 들고 연화의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연화는 새끼 호랑이에게 젖은 수건을 물려주고 있었다. 이놈들아 문 열어라. 쾅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박살났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새끼를 치마폭에 감추고 구석으로 물러났지만 건장한 장정 서너 명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다. 으악! 억센 소나귀가 연화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밖으로 끌어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품을 감싸자 하인 중 하나가 그녀의 배를 걷어찰 듯 위협하며 윽박질렀다. 좋은 말 할 때 내놔라. 진사 어른의 명이다. 결국 새끼 호랑이는 발각되어 하인의 거친 손에 목덜미가 잡힌 채 허공에 매달렸다. 끼야앙, 끼야앙 어미를 찾는 듯한 처절한 울음소리가 산천을 울렸다. 연화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피 흘리는 이마를 땅에 떼쓰며 절규했다. 안 돼. 그 아이를 데려가지 마. 돌려줘. 제발 돌려줘.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비웃음 속에 묻혔고 그녀는 포승줄에 묶인 채 최진사의 집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릴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끌려가는 연화의 눈에 숲속 깊은 곳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붉은 안광이 스치듯 보인 것은 착각이었을까? 바람에 실려온 냄새가 숲을 흔들고 있었다. 피비린내 섞인 분노의 냄새였다. 최진사의 대문 안으로 끌려 들어간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혀졌다. 화려한 기와집 처마 밑에는 수많은 하인들과 사냥꾼들이 도열해 있었고 대청마루 높은 곳에는 최진사가 호피호피가 깔린 보료 위에 비스듬히 기대어 장죽을 물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기름진 고기와 술상이 거하게 차려져 있어 피투성이가 된 채 흙바닥에 나뒹구는 연화의 처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마당 한쪽 구석 쇠창살로 된 좁은 닭장 안에는 새끼 호랑이가 갇혀 애처롭게 울부짖고 있었다. 끼잉끼잉 어미를 찾는 그 절박한 소리가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포승줄에 묶인 팔을 비틀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뒤에서 하인이 몽둥이로 어깨를 짓누르는 바람에 다시 바닥으로 처박혔다. 이놈들아,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리 가두느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연화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소리치자 최진사는 껄껄 웃으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허허,
저 계집의 눈빛 좀 보게. 흡사 어미 호랑이가 빙이라도 된 듯하구나. 내년이 목숨을 걸고 구해온 것이니 내 놈도 저 짐승과 한패나 다름없지 않으냐. 최진사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그는 단순히 호랑이를 잡는 것을 넘어 이 상황 자체를 잔인한 유희로 즐기고 있음이 분명했다. 최진사는 천천히 마루를 내려와 연화 앞으로 다가왔다. 고급 비단신이 연화의 해진 치마 자락을 짓밟았다. 그는 부채 끝으로 연화의 턱을 들어 올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내 듣자 하니 그 상군놈이 내년에게 산삼이며 금이며 갖은 조공을 바쳤다더구나.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야 있겠느냐. 내 너를 도와 저 산군의 가죽을 벗겨주면 그 고기는 내 몸보신으로 쓰게 해주마. 어떠냐? 이만하면 후한 인심 아니냐? 그의 말에 주변 하인들과 사냥꾼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연화에게 짐승의 포효보다 더 끔찍하게 들렸다. 연화는 진사를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사 어른 천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산군은 이 산의 주인입니다. 그 새끼를 건드리고도 무사할 줄 아십니까? 지금이라도 저 아이를 숲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고을 전체가 피바다 될 것입니다. 연화의 경고는 단순한 악담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거대한 존재감,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진사에게 연화의 말은 그저 겁에 질린 여인의 헛소리로만 들릴 뿐이었다. 천벌 하하하. 내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가 천벌이라면 달게 받겠다. 이복의 포수들 들었는가? 인연이 우리를 겁박하는구나. 최진사는 표정을 싹 바꾸더니 싸늘하게 명령했다. 여봐라. 전연을 마을 어귀 정자나무에 묶어라. 그리고 그 옆에 새끼놈을 매달아 두어라. 어미놈이 제 새끼 울음소리를 듣고 내려오면 내 놈들이 숨어 있다가 단번에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다. 그것은 잔인하기 그지없는 덫이었다. 만삭의 임산부를 미끼로 쓰겠다는 발상의 몇몇 하인들은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최진사의 서슬 퍼런 눈초리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연화는 질질 끌려가며 닭장 속의 새끼 호랑이와 눈이 마주쳤다.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황금빛 눈동자가 마치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 연화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살린 것이 오히려 화가 되었구나. 그녀의 흐느낌이 마당의 흙먼지 속에 묻혔다. 해질녘 마을 어귀의 거대한 정자나무 아래는 처형장과도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연화는 거친 밧줄에 묶여 나무 기둥에 매달렸고 바로 옆 허공에는 새끼 호랑이가 든 닭장이 줄에 매달려 대롱거렸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구못 하나만 걸친 연화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갔다. 뱃속의 아이도 어미의 고통을 느끼는지 딱딱하게 뭉쳐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다. 연화는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렸다. 나무 뒤편 덤불 속과 바위 뒤에는 총통을 든 포수들과 창을 든 하인들이 숨을 죽인 채 매복하고 있었다. 최진사는 안전한 기와집 담장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혹여나 불똥이 튈까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그들의 숨길 수 없는 호기심과 공포를 대변하고 있었다. 사위가 어두워지자 새끼 호랑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처량해졌다. 깨갱, 낑. 녀석은 이제 울 힘도 없는지 가냘픈 소리만 간헐적으로 내뱉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둠은 짙어지고 적막감은 무거워졌다.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적이었다. 산 짐승들도 산군의 분노를 감지했는지 모두 숨을 죽인 밤이었다. 매복해 있던 포수 중 하나가 침을 꼴깍 삼키며 옆 동료에게 속삭였다. 어이, 근데 정말 호랑이가 내려올까? 그냥 산짐승도 아니고 산군이라는데 쉬딥 다물어. 괜히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총이나 잘 닦아놔. 가죽만 상하지 않게 쏘면 최진사 영감이 쌀 10가마니를 준다고 했어. 그들의 대화 속에는 탐욕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연화는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다. 지금 정신을 놓으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옆에 매달린 새끼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아가, 조금만 참거라. 네, 어미가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그녀는 그것이 희망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다. 그때였다. 산등성이 너머에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비릿한 피냄새와 섞인 짙은 야생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숲의 경계선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번뜩였다. 그것은 등불처럼 밝았고 지옥의 불길처럼 뜨거웠다. 포수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오직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연화와 어미의 냄새를 맡은 새끼 호랑이만이 그 존재를 감지했다. 새끼 호랑이가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꼬리를 흔들며 철창을 긁어댔다. 그 소리에 포수대장이 고개를 내밀었다. 어라, 저놈이 왜 저러지 뭐가 왔나. 그 순간 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포효가 터져나왔다. 크어흥 땅이 진동하고 나뭇가지가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소리였다. 숨어있던 하인 몇 명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렸고 총을 든 포수들의 손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경고였다. 내 새끼를 내놓으라는, 그리고 감히 산군을 능멸한 인간들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최진사는 담장 너머에서 그 소리를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드디어 왔어. 여봐라. 불을 밝혀라. 놈이 가까이 오면 일제히 쏘는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횃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산군의 형체가 드러났다. 집채만 한 덩치, 근육질의 앞발, 그리고 분노로 일그러진 주둥이 사이로 드러난 날카로운 송곳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위용에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하지만 산군은 섣불리 덤비지 않았다. 영물링무답게 인간들의 함정을 간파한 듯 사정거리 밖에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그 느긋하면서도 위협적인 발걸음이 사람들의 피를 말리게 했다. 연화는 호랑이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꼈다.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니었다. 고생했다. 이제 내가 왔다라고 말하는 듯한 깊고 슬픈 위로가 담겨 있었다. 최진사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호랑이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시간을 끌자 공포에 질린 하인들이 하나둘씩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이 멍청한 놈들아, 도망치면 내 놈들 목을 먼저 칠 것이다. 미끼를 더 괴롭혀라. 새끼 놈을 찔러서 비명을 지르게 해. 최진사의 도끼 어린 고함에 포수 대장이 긴 장대를 들고 닭장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대 끝에 쇠꼬챙이로 새끼 호랑이의 옆구리를 푹 찔렀다. 깨액 날카로운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다. 그 소리는 연화의 심장을 찢는 것과 같았다. 안 돼, 하지마. 차라리 나를 찔러. 연화가 울부짖으며 몸부림쳤다. 새끼의 비명소리에 숲가에 있던 어미 호랑이의 움직임이 멈췄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공기가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순간 어미 호랑이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는가 싶더니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쏴라 쏴. 다급한 외침과 함께 탕탕 총성이 연달아 울려 퍼졌으나 산군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덩치에 걸맞지 않은 놀라운 속도로 지그재그를 그리며 포위망을 뚫고 들어온 산군은 가장 먼저 쇠꼬챙이를 들고 있던 포수 대장을 덮쳤다. 으악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포수 대장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허공으로 날아갔다. 피보라가 횃불빛을 받아 붉게 흩날렸다. 혼비백산한 포수들이 사방으로 도망치며 닥치는 대로 총을 쏘아댔지만 오히려 아군을 마치거나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 화약 연기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그녀를 묶은 밧줄을 거칠게 끊어내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밧줄은 날카로운 발톱에 의해 깨끗하게 잘려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바로 앞,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에 거대한 산군의 얼굴이 있었다. 녀석은 피 묻은 입가로 연화의 볼을 살짝 건드리고는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렸다. 숨어라. 마치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화약 연기가 자욱한 어둠 속에서 붉은 선혈이 낭자하고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수놓는 생지옥이 펼쳐졌다. 연화는 끊어진 밧줄을 풀어 헤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바닥을 기었다. 눈앞에서 거대한 산군이 허공을 가르며 포수들을 추풍낙엽처럼 날려버리는 광경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경외징외 그 자체였다. 산군의 앞발이 스칠 때마다 장정들이 집단처럼 쓰러져 나갔고 그들이 들고 있던 총통은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그러나 산군은 무의미한 살생을 즐기는 요물이 아니었다.
놈의 움직임은 정확히 자신과 새끼를 위협하는 무기를 든 자들에게만 향해 있었다. 으악! 살려주세요! 공포에 질린 하인들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자 산군은 그들을 쫓지 않고 곧장 쇠창살에 갇힌 새끼에게로 방향을 틀었다. 녀석은 앞발을 들어 닭장의 잠금 장치를 강하게 내리쳤다. 콰직하는 소리와 함께 무쇠 자물쇠가 부서져 나갔고 찌그러진 문틈으로 새끼 호랑이가 비틀거리며 기어나왔다. 아가 연화는 흙바닥을 기어가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았다. 녀석은 어미를 보자마자 끼잉끼잉거리며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지만 연화의 품에 안기자 이내 안정을 찾고 바들바들 떨던 몸을 밀착해왔다. 그때였다. 담장 너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최진사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사냥개들이 무참히 당하는 꼴을 보며 공포보다는 오기와 광기에 사로잡혔다. 이 쓸모없는 놈들아, 물러서지 마라. 총이 안 되면 불을 질러라. 저 짐승놈과 계집을 모조리 태워 죽여. 최진사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에 겁에 질려 주춤거리던 사병들이 횃불을 정자나무 쪽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기름 먹인 횃불이 마른 풀과 나무 기둥에 옮겨 붙자 삽시간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매캐한 연기가 연화의 시야를 가렸고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이 덮쳐왔다. 콜록콜록 안 돼. 연화는 치마폭으로 새끼 호랑이와 자신의 배를 감싸며 뒷걸음질 쳤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맹렬한 기세로 번져나가며 퇴로를 차단했다. 불 속에 갇힌 연화와 호랑이들은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다. 최진사는 담장 뒤에서 그 광경을 보며 광소광설을 터뜨렸다. 하하하, 천하의 산군이라도 불 앞에서는 짐승일 뿐이지. 가죽을 못 얻는다면 쟤라도 남기겠다. 그의 눈은 탐욕과 사리로 번들거렸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마저 불태워버린 듯했다. 불길이 연화의 옷자락에 닿으려는 찰나 어미 호랑이가 연화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녀석은 불을 두려워하는 짐승의 본능을 거스르고 오히려 불길을 향해 포효했다. 크어어흥. 그 소리는 바람을 찢고 불꽃을 흔들었으며 마치 불의 신선을 꾸짖는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산군은 연화를 돌아보며 짧게 으르렁거렸다. 내 등에 엎혀라 라고 말하는 듯 놈은 자세를 낮추었다. 연화는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새끼를 품에 안은 채 죽을 힘을 다해 산군의 등 위로 올라탔다. 거대한 맹수의 등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넓었다. 산군은 연화가 자리를 잡자마자 불길이 가장 거세게 타오르는 정면을 향해 몸을 날렸다. 아악. 연화는 눈을 질끈 감고 산군의 목덜미 털을 움켜쥐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산군은 마치 불을 밟고 달리는 신수센솔처럼 순식간에 화염 장벽을 뛰어넘었다. 착지한 곳은 최진사가 숨어있던 담장 바로 앞이었다. 갑작스러운 괴수의 등장에 최진사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그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장죽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산군의 눈은 이제 사냥감이 아닌 심판자의 눈빛으로 최진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황금빛 눈동자 속에는 수천 년 묵은 숲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지마. 저리가. 최진사는 뒷걸음질 치다 제 발에 걸려 엉덩방아를 부쉈다. 그는 바닥을 기며 하인들을 불렀지만 이미 산군의 위압감에 질린 하인들은 무기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진 뒤였다. 네 이놈, 네가 감히 산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생명을 경시했느냐. 산군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짐승의 울음이었지만 최진사의 귀에는 준엄한 호통처럼 들렸다. 산군이 한 발자국 다가갈 때마다 최진사의 심장은 쪼그라들었다. 그는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지만 턱이 덜덜 떨려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산군은 최진사의 목을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듯 입을 크게 벌렸으나 이내 입을 다물고 그 거대한 앞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최진사의 머리 위 허공을 향해 천지가 개벽할 듯한 포효를 내질렀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영혼을 타격하는 충격파였다. 최진사는 그 소리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고막이 터질 듯한 고통과 함께 정신이 붕괴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힌 채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산군은 쓰러진 최진사를 멸시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더러운 피를 묻힐 가치조차 없다는 듯 녀석은 꼬리로 최진사의 얼굴을 한번 세게 후려치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그 한 번의 타격으로 최진사의 얼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는 공포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못한 폐인이 될 운명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타오르는 불길과 함께 들려온 그 마지막 포효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산의 경고이자 비뚤어진 질서를 바로잡는 징벌의 소리였다. 상황이 정리되자 산군은 연화를 태운 채 어둠 속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마을의 불빛이 멀어지고 숲의 냉기가 느껴질 즈음 연화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신음했다. 아가.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 왔던 산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양수가 터져 치마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산군은 연화의 상태를 감지했는지 속도를 늦추고 인적 드문 산중턱의 바위 동굴로 들어갔다. 그곳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마른 낙엽이 두툼하게 깔려있는 산군의 은신처였다. 산군은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어 연화가 내려올 수 있게 했다. 연화는 바닥에 구르듯 내려와 낙엽 위에 쓰러졌다. 살려주세요. 아기가 나와요. 그녀는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고통에 몸부림쳤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의지할 곳이라고는 짐승 2마리뿐인 기막힌 상황이었다. 그러나 짐승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었다. 어미 호랑이는 고통스러워하는 연화의 곁에 엎드려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다. 거친 혀로 연화의 손과 얼굴을 핥아주며 마치 힘내라고 응원하는 듯했다. 새끼 호랑이 또한 연화의 머리맡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낑낑거렸다. 연화는 호랑이의 털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으아악 산속의 정막을 깨는 산모의 절규가 동굴을 울렸다. 최진사의 집에서 겪은 공포, 불길 속에서의 탈출, 그리고 지금의 산통까지 연화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녀는 어미로서의 본능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그녀는 호랑이의 눈을 바라보며 힘을 주었다. 산군도 연화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듯 그녀가 힘을 줄 때마다 낮게 그르렁거리며 곁을 지켰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굴 밖으로 새벽 여명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응애응애 하는 힘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핏덩이 같은 사내 아이였다. 연화는 탯줄을 끊을 도구조차 없어 당황했지만 산군이 조심스럽게 앞니로 탯줄을 끊어주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다. 비록 흙투성이의 짐승의 굴에서 태어났지만 아이는 그 어느 귀한 집 자손보다 우렁차게 울고 있었다. 연화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녀가 감사의 말을 전한 대상은 하늘이기도 했고 곁을 지켜준 산군이기도 했다. 산군은 갓 태어난 아기의 냄새를 맡으며 신기한 듯 코를 벌름거렸고 녀석의 거대한 눈망울에는 전에 없던 부드러움이 서려 있었다. 이제 막 어미를 되찾은 새끼 호랑이가 아기 옆으로 다가와 털뭉치처럼 몸을 비비댔다. 인간의 아이와 짐승의 새끼, 그리고 두 어미. 종족을 초월한 기묘하고도 성스러운 가족의 탄생이었다. 동굴 밖은 어느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지난밤의 광란과 공포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숲은 평화로운 새소리로 가득 찼다. 연화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탈진하여 쓰러질 것 같았지만 품 안에 아이가 젖을 빠는 힘을 느끼자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나는 듯했다. 산군은 동굴 입구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 뒷모습은 그 어떤 장수보다 듬직했고 그 어떤 성벽보다 견고해 보였다. 연화는 문득 지난밤 최진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그렇다. 인간은 탐욕에 눈이 멀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지만 이 짐승은 인간보다 더 깊은 의리와 자비를 보여주었다. 연화는 맹세했다. 이 아이를 산군이 지켜준 이 생명을 그 누구보다 올바르고 강인한 사람으로 키워내겠노라고. 그리고 훗날 이 밤의 이야기를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세상에 전하겠노라고. 젖을 먹던 아기가 스르르 잠이 들자 연화도 산군의 등 같은 안온함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동굴 생활은 기이하면서도 평화로운 나날의 연속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산맥을 휘감고 돌아도 깊은 바위 구라는 산군의 체온과 연화가 피운 작은 모닥불로 인해 훈훈했다. 산군은 매일같이 사냥을 나갔다 돌아오며 멧돼지 뒷다리나 산토끼, 때로는 귀한 약초를 물어다 연화 앞에 툭 던져놓곤 했다. 짐승이 잡아온 날고기를 먹어야 하는 처지였지만 연화는 군말 없이 고기를 구워 기력을 보충했고 그 덕분에 젖은 말을 날이 없었다.
갓 태어난 아기 명명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신기한 것은 산군의 태도였다. 거대한 맹수는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손뭉치 같은 앞발로 아기의 배를 살살 문질러 주기도 하고, 아기가 제 꼬리를 잡아당기며 장난을 쳐도 그저 귀찮다는 듯 하품만 한 번 크게 할 뿐이었다. 새끼 호랑이와 명희는 마치 한 배에서 나온 형제처럼 엉겨붙어 뒹굴며 잠이 들곤 했다. 그 광경을 지켜볼 때면 연화는 자신이 짐승의 소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선이 사는 별천지에 와 있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 너희들은 사람과 짐승의 구분이 없구나. 부디 이 맑은 심성을 잃지 말고 자라거라. 연화는 두 어린 생명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언 땅이 녹아 산수유가 노랗게 피어오를 무렵 연화는 하산을 결심했다. 언제까지나 산속에 숨어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세상 밖으로 나가야 했다. 떠나는 날 아침, 연화는 산군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고맙습니다. 산군님 덕분에 우리 모자가 살았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산군은 연화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한 듯 먼 산을 바라보다가 연화의 어깨를 머리로 툭 밀었다. 어서 가라는 뜻이었다. 산군은 마을 어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까지 연화 모자를 배웅했다. 마을 입구에 다다라 뒤를 돌아보았을 때 산군은 바위 위에 우뚝 서서 그들이 무사히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웅장한 실루엣은 연화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그림이 되었다. 마을로 돌아온 연화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다 쓰러져 가던 초가삼가는 누군가에 의해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쌀가마니와 장작이 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나타나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듯 굽신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연화 씨 오셨습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칠성내가 가장 먼저 달려나와 호들갑을 떨었다. 알고 보니 그날 밤 산군의 포효와 최진사의 몰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산신의 가호자우를 받는 여인이라 여기게 된 것이었다. 그녀를 해코지했다가는 자신들도 최진사처럼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알아서 기는 것이었다. 최진사의 소식은 더욱 처참했다. 그날 밤의 충격으로 실성해버린 그는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거적대기를 걸친 채 호랑이가 온다, 호랑이가 온다 라고 소리 지르며 거리를 떠도는 미치광이가 되어 있었다.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악독하게 모은 재산은 흩어졌으며 하인들도 모두 뿔뿔이 도망쳤다고 했다. 인과응보, 인고잉보, 사필귀정, 시비귀정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호의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결코 자만하거나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농사를 짓고 바느질을 하며 아들 명희를 키우는 데에만 전념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매년 가을 아이를 강에서 건진 그날이 되면 정성스럽게 시루떡과 돼지머리를 준비해 산 입구 바위에 올려두고 큰절을 올린다는 점이었다. 산군님,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녀의 제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다. 명희 또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떡잎부터 남달랐다. 그는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집게게 놀려도 화를 내지 않았지만 약한 동물을 괴롭히거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강단 있는 소년으로 자라났다. 마을 사람들은 떡 벌어진 어깨와 부리부리한 눈매를 가진 명희를 보며 호랑이 기운을 타고났다며 수군거렸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명희는 어느덧 헌원장부 흰겐장부로 성장하여 글공부에도 매진한 끝에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다. 떠나는 아들의 손을 잡은 연화의 손은 거칠대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15년 전 산군을 마주했을 때처럼 강인했다. 명희야, 명심하거라. 내 목숨은 하늘과 산이 구해준 것이다. 부디 출세하여 개인의 영달을 꾀하지 말고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관리가 되어라. 그것만이 네가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다. 명희는 어머니의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며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소자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 산군님의 뜻을 잇는 목민관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아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다. 산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옷깃을 스치는데
그 바람 속에 왠지 모를 따스한 온기가 섞여 있는 듯했다. 한양으로 간 명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문에 정진했다. 그의 글에는 기교보다는 묵직한 힘과 백성을 사랑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면접 시험인 전시den시에서는 임금 앞에서 떨지 않고 탐관오리의 폐해와 백성의 고충을 토로하여 조정, 대신들을 감탄하게 했다. 결국 명희는 당당히 장원 급제하였고, 임금이 하사한 어사와 유투화를 머리에 꽂고 금이환양 금이전잼하게 되었다. 암행어사 출두야가 아니라 당당한 신임 현감으로 부임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의 행렬 앞에는 풍악이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춤을 추며 그를 반겼고, 연화는 늙고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내 새끼 모자는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고, 연화의 집마당은 축하하러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잔치가 파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명희는 조용히 관복을 갖춰 입고 어머니를 모신 채 뒷산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15년 전 명희가 태어났던 그 바위 동굴 앞이었다. 동굴 입구는 잡초가 무성했지만 그 기운만은 여전히 서늘하고도 엄숙했다. 명희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술 한 잔을 올렸다. 산군님, 소호자 명희가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짐승인, 당신께서 보여주신 의로움과 자비가 제 삶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뜻을 이어 세상을 비추겠습니다. 그가 절을 올리자 고요하던 숲이 술렁이며 바람이 일었다. 나뭇잎들이 춤을 추고 어디선가 크어 어엉하는 아주 낮고 깊은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흐뭇한 웃음소리 같았다. 연화는 허공을 향해 미소 지었다. 보고 계시지요. 우리 명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명희 아니 최명 현감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고을을 다스리며 선정찬정을 베풀었다. 그는 억울한 백성의 사연을 귀담아 듣고 탐관 오리들을 엄벌에 처했으며 가뭄이 들면 자신의 녹봉을 털어 백성들을 구제했다. 사람들은 그를 호랑이 현감이라 불렀는데 이는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의 판결이 호랑이처럼 명쾌하고 그의 성품이 호랑이처럼 대쪽 같았기 때문이었다. 연화는 아들의 효도를 받으며 천수, 텐쇼를 누리다가 어느 맑은 가을날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상여가 나가는 길목에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와 그 뒤를 따르는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배웅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것이 헛것을 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산군과 그 새끼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후로 이 마을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물에 빠진 호랑이 새끼를 구한 여인과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을 걸고 여인을 지킨 산군, 그리고 그들의 인연으로 태어나 세상을 밝힌 명판관의 이야기. 세월이 흘러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다. 비석에는 보은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 비석을 보며 때로는 짐승이 인간보다 더 깊은 정과 의리를 가질 수 있음을, 그리고 진정한 인간됨이란 무엇인가를 되새기곤 했다. 강물은 오늘도 말없이 흐르고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다. 그 옛날 차가운 강물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기적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영원히 이 산천을 맴돌 것이다.